이제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벌써 6월 중순이 돼가고 또 날씨가 엊그저께만 해도 막 아침 저녁 선덕선덕 하더니 요 며칠 동안은 뭐 완전 여름 날씨가 됐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을 시간적 존재라 그러죠. 시간을 따라 사는데 우리 시간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우리 것이 못 돼요. 그래서 경험했고 또 과거가 뭐였는지 내용을 짐작하는 그런 이제 지식의 사회지만 시간이지만 미래는 이제 모르죠. 근데 그게 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 건가 앞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살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항상 시간을 계산하고 살려고 그랬어요. 시간을. 초상집을 자주 가고 주변에 있으면은 나도 저렇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살까를 늘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초상집을 자주 찾는 것이 유익하고 지혜롭다. 그래서 시간을 계산하며 살아야 돼요. 하루 24시간인데 그 잠자는 시간하고 한번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밥 먹고 뭐 쉬고 하는 시간 빼면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걸 빼면 몇 시간 안 됩니다. 그걸 잘 활용하셔야 돼. 그래서 미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히 뭐 정해진 운명이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이런 얘기하고 또 팔자 소관이지 뭐 팔자는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한 가지 꼭 여러분을 고쳐주고 싶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건 미신에서 운명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당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고 무슨 다른 종교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지. 우리 정해진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꾸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뇌 교육이 돼서 믿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해요. 팔자 쏘가냐? 팔자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거 어디 나온 얘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정해진 운명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창세부터 계시까지 여러분이 눈을 번쩍 뜨고 아무리 한 100번씩 읽어보세요. 어디 나오나? 없어요.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기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태초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악과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나무 열매 먹으면 너희 생명이 풍성하고 영생할 거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결정은 내가 해라. 근데 덜컥 그 죽을 일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결정은 자기가 한 거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이 그랬나? 구약에도 보면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는다. 기분 좋은 얘기죠.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뭐 가축도 잘 되고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고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후손 1000대까지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도 농사도 가축도 안 되고 여러분 사업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30장에 보면 선택은 너희가 해라. 운명이 정해졌나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복 받는 길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런 사례가 쭉 나와요. 그래서 복 받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이고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은 복 받는 길을 탁 결정하고 뭐 좌로나오나 치우침 없이 그대로 살았고 그렇게 살려고 밤낮으로 그냥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말씀이 뭐라고 돼 있나, 장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겠나, 뭐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라겠나, 사람 만날 때는 어떻게 하나, 그걸 항상 보면서 그걸 찾아보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잘 된다는 얘기지. 근데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저주받으려고. 그 여로보암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요. 자기 집안에도 아들도 그냥 죽었고 자기도 그냥 뭐 거름더미가 되듯이 집안이 풍비박산되고 그 나라가 다 망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니네 미래를 너희 건데 어떻게 할래?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은 복 받을 텐데 죽어서도 복 받고 천국 가고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아니면 나를 버리고 그냥 네 멋대로 살다가 저주받겠느냐? 열쇠는 너에게 있어. 선택은 너에게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무슨 노예처럼
그냥 로봇처럼 막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대로만 살게 만드는 운명적으로 살고 팔자소관에 따라 살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는 우리가 그리고 개척하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도화지와 똑같아요. 도화지. 그 도화지가 하나 주어지면 거기다 뭘 그리든지 그린 사람의 마음이야. 그 도화지를 주고 야 그림 그려라. 우리 미래는 도화지와 똑같아. 하얀 도화지. 뭘 그리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장사를 하든 뭐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자격증을 따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놀고 먹는 것도 팔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건 정말 불신앙적인 얘기예요. 지금 선택을 하란 말이에요. 마음껏. 우리 곽건자 집사님이 이제 김밥집을 상대원 낸다 그래서 축복 좀 많이 해주시고 잘 되도록. 저 나이에 도전하는 거 대단하잖아요. 잘 될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용을 많이 하라고. 할렐루야. 뭐 김밥집 하는 게 뭐 태어나기 전부터 막 예정돼 있고 막 그게 뭐 운명적으로 결정돼 있고 그런가요? 아니지. 이것저것 살피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그린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잘된 사람들, 김밥집 뭐 어디 보면은 전국에서 와서 먹는 집이 있더라고. 그런 걸 요즘에 TV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그걸 잘 보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그걸 연구를 해야지. 김밥이랑 똑같은 게 아니거든. 근데 저도 가끔 보면은 우리 교인들도 장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여러 종류의 맛집들이 나와요. 근데 와, 참 정성을 많이 들이더라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보고 야, 저 가르쳐. 옛날엔 레시피를 막 그런 거 가르쳐 주면 막 1,000만 원씩 받고 500만 원씩 받았는데 지금 다 공개해버려요. 왜 공개를 하냐? 가르쳐도 못해. 지난번 인도 사람이 와서 뭐 빵 만들더라고.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뜨거운 이렇게 불때가 거기다 붙여갖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먹는다 그래요. 근데 그거 고급 빵이라고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게 그걸 이렇게 화덕 속에다 붙이는데 그 레시피를 가르쳐 주는데 겨우 저거 하는 게 그렇다고 엄청 비싼 것도 아니야. 저거 하는데 저렇게 정성이 들어가고 저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야 가르쳐도 못해. 뭔 돈을 얼마나 벌겠다고 저거 하나. 다 가르쳐줘도요.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잘 되고 안 되고는 본인이 결정된 거지. 나는 하나님 축복하지 않나 봐. 뭘 축복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지. 외국서도 와서 먹는데. 오늘부터 자꾸 뭐 운명이니 뭐 팔자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런 말 없어. 우리의 미래는 하얀 도화지. 여러분이 그리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대로 되고 믿음대로 된다고. 여러분이 그리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모스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방향은 설정해서 하나님 미리. 그러니까 뭐 선생님 아이들에게 도화지를 나눠줘. 요 도화지다 그려. 벽에다 그리지 말고. 그건 그 정도는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자유야.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항상 돌아가는 장소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도화지를 주듯이 얘기를 하세요. 미래에 대해서. 야,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게 도화지야. 거기 가서 네가 마음껏 사는데 하나님의 크기는 축복의 크기는 저 유브라데스강 요즘 이란 이라크 있는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저 밑에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네 도화지야 도화지. 거기서 네가 마음껏 뭘 해도 좋아. 그래서 너 네 거야 네 거. 그래요. 그거거든요. 또 앞으로 내 계획은 축복의 범위는 네 자식들 지금 아들 하나도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이 줄 거니까 제주껏 자식들 많이 낳고 막 축복하고 막 살아. 큰 방향과 틀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 안에서 내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겨우 그 넓은 땅을 줬는데도 그린 게 조그만해. 그냥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땅이 그 해족소 같은 데 산 그 자기 부인 묘쓰려고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바위를 파든지 자연 동굴에다가 시신을 놔가지고
나중에 썩으면 이제 뼈만 치러갖고 이렇게 놓거든요. 가족묘지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동굴을 봐놨다가 이제 거기 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아유 동굴만 사면은 뭐하냐, 이 땅값 싸니까 주변 사라. 그래갖고 이제 주변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많지. 하나님이 준 거에 비하면은 아유 조금이야 조금. 그나마 그거라도 사놔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금까지도 이게 최초의 땅 문서거든요. 그 계약한 것이 뭐 그전에도 있겠지만 문서로 정확히 남은 성경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좀 이 팔레스틴하고 싸우는데 야 이거 우리 옛날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돈 주고 산대야. 나가 우리 거야. 그러면 아니 우리가 여기서 2000년이나 살았는데 뭔 얘기야. 아니 니네가 우리 거 뺏은 거지. 그래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 넓은 땅을 도화지를 큰 걸 줬는데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애기들도 이제 화첩이 큰 거 사서 주면 그냥 연필 같은 걸로 한 구석탱이만 조금 여기다가만 조금 여기다가 이렇게 그린 애들이 있어요. 여기 조금. 야 여기 이렇게 큰데 왜 그렇게 안 그리고? 아니야 나 여기다 그릴 거예요. 조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시편 81편에 야 입을 크게 벌려서 그려.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 전체가 들어가게. 아, 여기도 집도 좀 그리고 말이야. 여기다 뭐 저 동물도 그리고 좀 나무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다 사용해. 아니야, 나 여기만 할래. 조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거든. 응?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믿음이 조그만 것 같아. 조그만. 그럼 나중에 믿음이 누가 컸냐? 아유, 다윗 같은 사람이 컸죠. 솔로몬 같은 사람. 그냥 얼추 유브라데스강부터 저 나일강까지 상당 부분을 넓게 그림을 그리고 지가 차지했거든. 그 믿음대로 되는 거, 믿음의 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대로 되는 거.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는 안 돼. 그건 꼭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야 저기 바벨론 지에 가서 해야지.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입을 아무리 크게 벌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5지파가 이제 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제비를 뽑아 대충 이렇게 그 지역을 정했는데 중간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겼다고. 뭐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다 처음에는 이제 건너가 서편에 그거 살려고 했는데 동편에가 이제 거기 목초지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베냐민 지파, 반 지파가 거기 남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가나안 땅에 가면 나눠야 되는데 우리 다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여기 풀이 좋은데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제 최초에 하나님은 다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정했다고 해서 막 그대로만 해 그런 건 아니거든. 나중에는 뭐 그 가나안 동편을 포함해서 다 저 유브라데스 강부터 이집트까지니까 거기도 다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제 2지파 반이 남았어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서편에 들어가갖고는 또 이 뭐 유다 지파하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이 없습니다. 이제 성전만 돌봐야 되니까 5지파가 땅이 정해졌어요 이렇게. 그 나머지 이제 7지파는 그 나머지 그 땅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 이제 자기 차지하면 돼.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도화지가 이제 그만큼 남은 거 다 그려지고 이만큼 남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불러. 아니 걔들은 왜 가만히 있냐? 그 나머지 땅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 3명씩 뽑아갖고 좀 그림을 그려오라 그래. 그러면 내가 줄게. 그렇게 된 거거든. 그 미래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땅에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미래는 아직 백지 상태예요. 여러분 미래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셔야 돼요. 그럼 오늘 이제 그 말씀 내려놓으세요. 그 생각점 팔자다, 운명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거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는 대로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믿는 게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그리면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3명씩 가가지고 겹치지 않게 자기들 뭐 어떤 농사진 사람은 주로 이제 평지를 하고 뭐 가축 키우는 사람은 주로 이제 뭐 목초지에 있는 들판이나 뭐 이런 데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왔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제비 뽑게 해가지고 그건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다 뽑아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린 대로 된 거예요. 그린 대로. 그래서 그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운명론을 버리시고요. 팔자 얘기는 입에 대지도 말아요.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하나님 되게 싫어하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흰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그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라고. 그래 나이 얘기하는 나이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120살까지는 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건강관리 잘 하면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갈렙은 85세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 가장 어렵다는 그 헤브론 산지의 안악자손을 공격해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기 소유가 된 거야. 85세. 여러분 미리 마음을 포기해보는 그건 아무것도 못 되는 거지. 모세도 80세에 자기 형 나이 더 많은 형과 둘이 자기 백성을 구하러 떠났다고. 우리는 이제 아유 뭐 이 나이에 뭐 내가 아니 모세보다 갈렙보다 나이 적은 사람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응? 모세는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낳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 우리는 자기 미래 백제에 대해서 그냥 쫙쫙 찢어버려. 그냥 가표를 해버리고 말아. 우리 미래가 내 거예요. 내 시간이란 말이야.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지금 다시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시작하고 여러분 뭔가 사업도 구상하고 하고 하란 말이에요. 그때 지금 옛날에는 막 애들 키우고 막 경쟁하다 보니까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무리하게 투기를 했다면 투기. 그러지 말고 투자라고 그러죠. 투자. 뭔가 연구를 해서 요즘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뭐 집 뭐 세를 얻으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동네 다 헐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때 집을 샀으면은 월세 내는 것보다 지금 뭐 거의 은행에 금리가 거의 없거든요. 뭐 거의 그냥 빌려다시피 하거든. 훨씬 쌌는데 그때 사야 되는. 다 지나간 데 얘기하면 뭐해? 그때 우리 교회 샀어야 하는데 그때 15억일 때 샀으면 지금 100억이라는데 다 지나간 데 뭐 하냐고.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어서 그래. 저도 그렇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앞으로도 똑같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공부를 해야죠. 노력을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5집, 7지파처럼 뭐가 되겠지 해가지고 뭐가 되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엊그저께는 요즘에 블로그도 하고 뭐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재해석해갖고 올리는 걸 해요. 5개 정도에. 근데 페이스북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글을 꾸준히 올리는데 그 어떤 사람한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는 경우가 있고 카톡 보내듯이 그런 게 있거든요. 잘 안 보는데 그 미국에 있는 그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 제가 모건대 신학과를 좀 다닌 일이 있습니다. 한 2학년 1학기까지 다닌 일이. 그다음에 이제 자퇴를 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어릴 때니까 같이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추억이 늘 있어요. 근데 그때 잠깐 같이 있다가 이제 그 친구는 뭐 이제 거기를 모건대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 갔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글 올리는 걸 가끔 보더라고. 근데 이제 뭐 워낙 오래됐으니까 뭐 한 40, 그때 뭐 19, 20 그때니까 제가 66세니까 뭐 한
46년쯤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옛날 얘기지 뭐. 46년 전에 그냥 1년 반 정도 잠깐 본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 아유 이 친구가 뭐 나를 알겠어? 그런데 이제 이 친구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아유 친구 너무 반갑다고 내가 친구를 몰라봤다고. 그럼 자기가 이제 아산인가 어디 은퇴해서 미국에서 건너왔다고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나를 기억하냐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 만나자고 뭐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한 명 제가 그 모건대 때 단짝처럼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애경사는 지금도 챙기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우 왔다고 만났다고 그래. 그래서 또 그 친구도 그 시인 등단을 했고 곧잘 글도 쓰고 그러는데 요즘에 글도 안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좀 글도 안 쓰고 그러냐 했더니 아유 자기는 5년 전에 벌써 마음에서 은퇴를 했다고 그래. 그 뭐 하냐니까 하여튼 뭐 목회를 하긴 하지만 그 바닷가에 살거든요. 바닷가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 부인하고 그 사모님하고 이제 바닷가를 걷고 있다 그래. 그래서 그 마음이 좀 그렇대요. 벌써 은퇴를 마음속으로 해버리고 이제 그냥 건강을 위해서 걷기만 한다는 게 과연 바른 생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뭐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목사들은 뭐 술 담배 안 하기 때문에요. 대개 보면 뭐 85세, 90까지 막 살더라고. 그럼 65세, 지금 66세인데 76, 86, 96 아주 30년이 남았거든. 목회를 되게 한 35년에서 37, 8년 해요. 그럼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 것보다 지금 바쁘게 살았죠. 자식도 키우고 목회도 하고 그런데. 근데 자식들 다 시집장가 다 가버리고 이제 뭐 교회도 떠나고 나면 부인하고 둘이 얼굴만 마주보고 있는데 그 30년의 세월을 그냥 매일 그냥 뭐 바닷가는 걷기만 해서 되겠는가. 그죠? 아깝잖아요? 지나간 시간은 어차피 되돌릴 수 없으니까 내 시간이 아닌데 이제 미래의 이 백지 같은 그런 시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자유가 있고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오늘 그 문제 시간에 관한 생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냥 내일 모레 죽을 사람처럼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계속 뻗어나갈 겁니다. 이번에 뭐 문 대통령이 영국에 갔는데 G7,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7이 모이는데 우리가 들어갔어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누가 재밌는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그 이제 가운데 그 회장인 나라에 이 영국 총리가 있고 왼쪽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 대통령이 앉고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앉은 거예요. 그게 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어디 앉느냐 이런 거.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뭐 회의하도 저 같은 경우도 가면은 좌석 배치를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영국 총리로서는 이제 거의 막 미국 대통령 같이 대접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얘기가 또 그럴듯 하더라고. 근데 일본 스가 총리는 저쪽에 있는데 부러운 눈으로 그렇게 봤는지 또 사진을 그렇게 찍었는지 우리 그 문 대통령 꼬나보는 이런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큼 위상이 올라간다 이 말이지. G7인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5번째, 6번째 나라가 된 거지 따지자면. 남북 통일도 될 거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엔 중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중국이나 중아시아, 동남아시아, 뭐 중동 다 우리나라하고 유럽까지 서로 친해지려고 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는 연세 있는 분들도 미래를 꿈꾸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주저앉지 말고 85세 된 갈렙이 용기를 내고 도전한 것처럼 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머리가 쇠해졌다, 노쇠했다, 노하웠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그렇게 되거든. 지금도 이제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따고 뭔가 자기 나이에 걸맞는 일들을 도전을 하시라는 거예요. 도전. 제가 늘 뭐 앞으로 책을 쓰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초고를 쓴 건 제 키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다 따지면은 이렇게 종이로 프린트해서 놓은 것이 그것도 한 2번 버렸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언제 쓰려고 생각하냐면 70세쯤 완성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이 70세쯤에 로마서를 완성했어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 유명한 작가가 대작을 대개 70세에 썼습니다. 뭐 전쟁과 평화라든지 뭐 부활이라든지 안나 까레니나 같은 작품들 대작이죠. 근데 눈이 잘 안 보였지만 자기 부인이나 어떤 비서한테 말로 불러주고 그때는 뭐 타자기도 없죠. 그러면 이 손으로 쓰면 다시 읽어보라 그러고 또 고쳐가면서 그런 일을 쓴 거예요. 그래서 70세 때 뒤늦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그리스 말로 되어. 그때 헬라어를 공부하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그 나이에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요즘에 70세가 청춘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청춘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조금 이따 죽는 순간까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좋잖아. 미리 늙어가지고 마음이 내가 뭘 하겠어요.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교인들도 보면 아주 젊은 사람인데 뭐 얘기를 하면 몰라요. 내가 뭘 하겠어요. 지금 뭘 지금 해야지. 지금 언제?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고 믿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치유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돼. 내가 너에게 집을 줄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가져라.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에서 그게 보고서 성남 만나게 아무개 집사가 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그 집 좀 하나 줘라. 응?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곽현주 권사님 같은 경우 제가 형편을 잘 알잖아. 근데 집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들으신 것 같아. 곽 권사가 고생하고 좁은 집 살았는데 집 좀 하나 줘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달라고 했으니 준 거지. 우리 곽 권사님이 그런 믿음도 없었고 기도도 안 했으면 그 집이 생겼을까요? 난 안 생겼다고 생각해. 좀 그림을 그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집 없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교인들을 보니까 집들이 없어. 다. 왜 없냐? 집을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내 형편은 내 주제에 무슨 집이에요, 집.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뭘 하겠어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그 강에서 말이죠. 기도할 때, 거기 야곱이 원래 이름이 야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야복강가에서 바꿔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운다면 달라고 계속 쫄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좀 주세요. 저에게도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자식들 간에도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서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라고 그래. 원래 막내딸을 좀 도와줬더니 둘째가 알았어. 엄마 막내 도와줬다며 1,000만 원.
왜 나는 안 줘줘? 나는 딸 아니야? 그럼 꼬서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구할 때 우리 곽권사님을 좀 이용해. 하나님 왜 곽현주 권사님은 집 주고 나는 안 줘요? 그리고 한번 구해보라고. 그게 뭐냐면 그 전례를 근거 삼아 하라는 얘기. 근데 괜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에 있는 전례가 있잖아요. 그걸 근거 삼아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주셨는데 왜 저는 안 주세요? 저도 주세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갖고 있으면 주신단 말이에요. 공평한 하나님께 준다니까. 거기에 딱 맞는 게 없으면 교회사가 2000년이 있어요. 성경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끝난 다음에 교회사가 지금까지 2000년이 쭉 흘러왔는데 거기 수많은 예화들이 있어요. 예화들. 거짓말로 꾸며낸 소설이 아니고 그것을 거기서 찾아가지고 요즘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하나님 독일의 아무개는 주셨는데 저도 좀 주시죠.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교류란 말이에요. 교류.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진짜 믿는 자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걸 배수의 진을 친다고 그래. 전쟁이 막 한참 치열할 때는 뭐 요즘엔 다 뭐 컴퓨터로 전쟁합니다. 옛날에 칼 갖고 창 갖고 싸울 때는 앞에는 적이고 뒤에는 강이야. 낭떠러지. 그럼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나 적들하고 맞아 죽으나 뭐 마찬가지라고 죽기 살기 싸운다는 얘기거든. 배수의 진. 임전무태. 싸움에 임하면 뒤로 후퇴가 없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기도 당답 됩니다. 돼요. 하나님 아주 져주려고 아주 우리하고 싸워서 뭐 하겠어. 이기하고 하나님이 져주려고 아주 마음을 작정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부모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뭐 여자애들도 뭐 그래. 딸들이 뭐 부모의 마음은 안 드는데 이상한 녀석 데려와갖고 막 결혼하겠다고 쫄라대면 제 친구 목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딸을 아주 예쁘게 잘 키웠는데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나이도 많고 그런 애를 만나갖고 뭐 그렇게 결혼 반대하고 그러더라고. 반대하고 뭐 나쁜 년 뭐 그랬었고 막 나는 안 볼 거라는 동 뭐 별소리 다 하는데 근데 저희가 그랬거든요. 아유 안 돼. 결국은 그대로 되는 거야. 어떡할 거예요. 그래. 근데 나중에 허락할 수밖에 없더라고. 뭐냐면 집 나간다는데 뭘 가서 산다는데 애기 나갖고 오겠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결혼해서 지금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져요. 우리 믿는 여러분한테 다 전다고. 저한테도 지금 여러분한테 다 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딱 정해서 여러분 한번 씨름을 해보세요. 뭐 자식을 결혼시켜야 될 사람들, 사위나 며느리 될 사람들은 정말 한번 목숨 걸고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제대로 된 올해 기왕에 사람이 복을 준다는데 한번 해보라고. 아이 지가 오다가서 만나겠지 뭐. 결혼 어떻게 한대. 결혼 얘기하지 마세요. 아유 뭐. 그렇게 하고 뭘 누구를 만나요. 어? 1년지 대사라는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여러분 앞으로 뭘 좀 사업을 한다니 뭘 할 때 한번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볼 만하잖아.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겨뤄가지고 이길만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게 그게 이름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는 뜻이거든. 그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이름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뭐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뭐 도둑놈이라는 뜻도 있고 뭐 자기 형하고 쌍둥이인데 뭐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도 있고 그렇다 그래. 그래 너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보다는 네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워서 이랬으니까 이스라엘을 바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후손을 쭉 낳았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라 그 말이지.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거지. 이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우리가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하고 그리는 대로 된다고 오늘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그려보시라고. 이게 믿음을 기초해서 그리는 거지.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냥 건강하고 그냥 아프지 않고 있다가 편안하게 죽어야지. 그냥 밥 잘 먹고 저녁 잘 자갖고 새벽에 일어나보니까 다 죽어. 아빠 돌아가셨네? 엄마 돌아가셨네? 그게 목표인가요? 여러분이 목표가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럼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게 겨우 그게 목표냐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계획하는 건요, 전 세계로 뻗어갑니다. 다. 조그만 중소기업도. 요즘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고추장, 뭐, 된장, 하다못해 호미. 옛날에 대장간에 가면 그냥 뭐, 망치질 해가지고 호미 만들어 놓은 거. 그게 그렇게 유명해질지 어떻게 알았어? 없어서만 못 파요. 없어서. 외국 사람들 써보고 세상. 이런 게 어딨냐고. 여러분 실과서 그거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인터넷 통해 가지고 아마존이라는 미국의 큰 우리 쿠팡 같은 게 이제 들어와요. 11번 가고 이제 이렇게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전 세계로 팔아먹을 수 있어. 요즘에 네이버라는 데는 모든 사람이 뭘 만들어서 올리도록 아무 비용도 없이 다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입하라고 난리야, 요즘에. 그럼 뭘 못하냐고. 꼭 뭐 여러분이 무슨 이 가게 비싸게 얻어가지고 막 거기서 막 투자해갖고 막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집에서 술을 잘 넣는 사람은 그러면 열심히 나가고 네이버 같은 데 올리면은 자기 재주가 있고 예술성이 들어가게 되면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응?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만드는 걸 다 좋아해. 된장을 만들어도 그런 데 파는 거예요. 고추장 만들어도 그런 데 파는 거고. 뭘 못하냐 이 말이에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앉아있지 말자고.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아니 언제까지 너네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걸 책망하신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주가 뭐 손재주 머리가 좋아갖고 그럼 세계화 시대니까 그냥 한국에서 뭘 만들면 세상에 그렇게 팔려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요즘에 지금 뭐 프라이팬 같은 것도 외국에서 만든 것도 팔리지만은 시골에서 옛날에 막 두툼하게 만든 거 있어요. 이 대장간에서. 그게 최고라는 전 세계에서 동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몇 배 비싸게 팔린다. 한국에서 대장간에서 만든 그거. 응? 좋은 세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 뭐든지 그냥 뭐 박말랭가 뭐 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냥 시골 할머니예요. 제가 볼 때는 뭐 학문도 공부도 못한 것 같고 보면 이제 동네 할머니인데 그 손자하고 한 건지 하여튼 자기 사는 모습을 이렇게 인터넷 찍어갖고 올리는데 구독자가 100만이 넘더라고. 그 전에 100만이 넘었으니까 100만이 넘으면요 1년에 10억 이상씩 법니다. 노인네가. 주저앉아 있지 말라 이거. 주저앉지. 뭐든지 그려. 미래를 백지 상태에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저도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계속 한번 도전해 보자. 언제까지? 내 목숨이 지금 뚝 떨어지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됐든 저는 요즘에 신학대학도 다 미달이고, 뭐 또 신학대학을 하나 뭐 건립하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땅도 사고, 뭐. 그리고 뭐 교수 하나 채용하는데도 보통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줘야 채용을 합니다. 박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하여튼 뭐 건물도 세워야 되고, 뭐 하여튼 복잡해.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가 이제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또 그런 수요는 있고 공부하고 싶고 그래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사이버 대학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요즘에 그 인터넷이 참 많이 잘 돼 있잖아요. 제가 하는 공부 모임도 이 오프라인에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모였는데, 뭐 평창이니, 뭐 아산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바쁘고 막 이러더니 잘 안 모여요. 한 10대 명, 그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모이고 그래.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 모이고 그래가지고, 자꾸 그 목사님들이 줌이라는 거지, 줌. 이렇게. 인터넷으로 애들 학교 공부하듯이 그걸 하면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그게. 그래서 한 20명 가까이 모여요. 그동안 공부 안 하던 사람도 집에서 그냥 반바지 입고 편하게 인터넷 접속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이버 대학도 요즘에 다 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그런 플랫폼이라 그래. 그런 걸 이제 이미 만들어 놓고 그 임대를 해줘.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외국에서 뭐 좋은 대학에서 이 박사학위 하고 온 사람이 많아요. 뭐 미국 같은데 하버드나 예일이라든지 또 무슨 뭐 영국의 옥스퍼드 같은 그런 좋은 대학에서 박사를 제대로 하고 왔는데 신학대학은 교수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거기 교수가 되려고 앉아서 혼자 늙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냐면은 자리가 없고 또 목회도 그 전도사부터 경험을 해야 목회가 어느 정도 되는데 공부원이라고 목회를 안 해봤으니까 목회를 못 해. 그래가지고 무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무슨 대리운전도 하고 어디 조적 같은 거 배워갖고 막 가서 이거 벽 바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시골에 그 조금만 웬만한 교회 가가지고 부목사 하면서 그 할머니들 있잖아요. 할머니들 속장 교육하고 있어요. 그 옥스퍼드 그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한 사람이 그거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들도 어렵고 자기도 그게 말이 안 되는데 혹시 대학에 자리가 나면 어떻게 거기 한번 들어가고 비집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안타까워. 그런 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찍어가지고 한 10강이나 20강이 찍어가지고 또 올려주면 돼 여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를 내주면 이제 그걸 돈 내고 보는 거지. 그러면 그분들이 인기가 있으면 많이 보면은 수입도 되고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이제 말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 거니까 사이버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가지만 끊임없이 그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그러면 그런 분들을 가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강의도 듣고 우리도 어떤 분이 몇 분이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서 그분들 얘기를 들으려면 집에 가서 커피 마셔가면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지방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무슨 웨슬리 기념 성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이런 데 초청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 모이지도 못하고 또 그러면 초청하려면 복잡해요. 사례비도 많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복잡한 거야. 근데 이 사이버 대학을 하면 아주 편한 거거든. 그냥 집에서 찍어서 올리면 다 인터넷으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참 좋다. 여러분도 좀 도전을 하란 말이에요. 도전. 이 시대에 맞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른 은퇴하는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권면을 많이 합니다. 사이버 대학을 해라, 하나. 이미, 이 대학들도 다 그렇게 인터넷으로 공부하잖아요. 초등학교도 애기들도 지금 학교 안 가고 집에서 하잖아요. 그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거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여러분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무슨 스포츠나 정치나 이런 것만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지 통일도 되고 어떻게 될 걸 한번 생각하면서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특히 운전 같은 것도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된다 그러면 운전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둬야 되는 거예요.
선교도 이제 올해 우리 이제 할 텐데요. 그 사이버로 해야겠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그 한번 해보니까 줌으로. 그러면 뭐 선교 한번 가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막 예를 들어서 저 카자흐스탄 가려면 멀고 비행기 2번 타야 되고 막 그 비행기 값 비싸지. 또 가서 체류하려면 돈 들지 막 복잡해. 근데 사이버로 하면 사이버 대학을 열어놓고 접속하면 여기서 그냥 즉시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질문도 받고 다 되거든. 통역만 하나 붙이면은. 이제 중국도 올해 이제 우리가 문서 선교 할 텐데, 광고 냈습니다. 여러분 헌금 좀 하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 거기도 이제 이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그다음 우리가 가르쳐 놓은 아이들, 그 아이들과 접속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그 줌이라는 게 중국 아이가 만든 거예요. 중국 사람이. 근데 하여튼 그 비밀번호를 주면은 그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시대에 맞춰가지고 발맞춰서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미래의 그림을. 그럼 여기 앉아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다 접속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방에는 일본 선교도 아주 훌륭하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같이 중국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필리핀 선교도 아주 뭐 열심히 잘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이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무한대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럼 시도하자 이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제 되게 방향을 정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이제 미래는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게 이제 복음이 가는 방향을 쫓아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이제 방향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엉뚱한 거꾸로 가면 안 되지. 그리고 되게 뭐 아브라함처럼 지역을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라. 이건 네 땅이야. 도화지. 여기서 마음껏 해. 그리고 네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이와 관계없단 말이에요. 85세든 100살이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 기회를 달라고.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을 하나 딱 찍어. 저런 집 주십시오. 근데 그 막 맥없이 막 집을 천천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니, 집 없는 사람이 교인이 평생 집 하나 갖고 살겠다는 게 죄입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천채를 갖고 갖고 뭐 세 받아 먹는다는 사람도 있던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거 하나 달라는 게 그게 죄냐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사업 좀 한번 해보겠다는 게 죄냔 말이에요. 결혼 좀 해보겠다는 게 잘못이냐. 정하고 기도하자 이 말이. 그리고 그 왜 안 하고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거냐. 죽는 날까지? 아니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부터가 시작이에요. 미래는 운명적으로 정해졌거나 팔자가 아니야. 우리가 그리는 대로예요. 그려놓고 나서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세요. 씨름을 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 말씀했거든. 불의한 재판관하고 대결하는 혼자 된 과부가 있어요. 밤낮 부르시대. 밤낮. 근데 예수님이 이랬거든. 야, 저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여자 혼자 밤낮 부르시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예수님이 그 귀뜸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귀뜸. 네가 이기는 거야. 이건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 구해란 말이에요. 차가 필요하면 차를 달라 그래. 배가 필요하면 배를 달라고 하라고. 가게가 필요하면 가게를 달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미래를 향해서 도와주다가 그리는데 잡아가냔 말이에요, 누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그래. 야, 여기 하는 애가 있을까? 참으로 믿는 자, 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까? 주님이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 한단 말이에요. 귀뜸해주는 건데. 니네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 이긴다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교인 이기는 하나님 없어.
끝까지만 기도하면 교인이 있게 돼 있다니까. 뭘 바라세요? 뭘 원하시냐? 세월은 그냥 이 광음여시야. 화살을 떠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날아가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미래를 그냥 이 미래는 내 땅이고 내 건데 그냥 이렇게 갈 거냐고. 남들이 뭐 한다면 비난이나 하고 저런 거 되겠어. 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아유 저 과대망상이고 저거.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남이 한다는데? 성경에도 보면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비난하고 조롱하고 와가지고 아이고 뭐 비가 뭐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는 안에서 마음껏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남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다 세계적으로 특히 너무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서 만드는 거 한국 사람이 뭐 다 좋대. 뭐 길거리 입고 다니는 옷도 뭐 이쁘고 좋대나 뭐 하다못해 태극기도 좋대. 태극기. 그래 외국 사람들이 뭐 무슨 태극기를 뭐 붙여가지고 뭐 가전제품 담은 프리미엄이라고 그러고 뭐 하다못해 운동화에도 태극기를 그래서 팔면 잘 팔리고 뭐 난리예요. 난리. 하다못해 마스크도 한국 게 제일 좋대. 뭐 이렇게 좋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도 여기 이런 걸 활용하자 이 말이지. 그 저는 가끔 그 재주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주면 좀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흘려 들으니까 안타깝은 거지. 예를 들면은 이 크리스천 백화점 같은 데 가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뭘 개업도 하고 뭐 집도 사고 뭘 사다 주려면 살 게 없어. 비싸기는 또 왜 이렇게 비싸? 근데 여러분 재주가 있으면 집에서 말이 신압으로 이 십자가도 깎기도 하고 뭐 용접 잘하면 그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그 도안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도 그냥 우리 이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의미를 담은 게 많거든. 그런 걸 해가지고 하루에 한 3개, 4개씩만 해서 인터넷에 올려요. 예술 작품이니까. 그건 뭐 충분히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좀 그런 분야에도 우리나라의 뭔가 이렇게 문화가 기독교가 지금 400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문화라는 게 없어. 그래서 좀 서예도 글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직접 써가지고 좀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틀도 만들어갖고 올리고 팔고. 그거 좋잖아요. 요즘에 그냥 집에다 딱 택배 만들면 택배 업자가 와서 다 가져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무한하게 열려있다. 좀 그런 데 관심 가지세요. 가집시다. 할렐루야.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도요 소재가 중요해요. 소재가. 근데 제가 아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이 가끔가다 이제 이게 다 팔리고 나면 돈벌이가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번역을 새로 해. 이 찬송가도 멀쩡한 걸 바꿔가지고 새로 막 곡을 몇 개 집어넣기도 빼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다 팔아먹는 거 멀쩡한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개역 성경이 있는데 뭐 다시 또 개역을 해가지고 개역 개정판 이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모든 과거로는 1200만 권에 가까운 성경책이 다 그냥 쓰레기가 된 거 쓰레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은 이게 참 버리기도 아깝다고. 뭐 옛날에 할아버지들은 뭐 이거 갖고 막 담배도 말아먹고 그랬지만 이거 뭐 어디에 쓰겠어요? 휴지다 쓰겠어. 그리고 집에다 갖고 있는 거 다 지난 걸. 그 집에 가면 몇 권씩 있어. 옛날에 쓰던 것까지. 근데 이게 그래도 성경 말씀 이런 게 귀하잖아요. 그렇다고 평생 갖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의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박수홍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가 됐는데, 화가가. 우리나라 이제 시골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황토 있잖아요, 황토. 황토를 그 물감에 개가지고 이렇게 그리는데, 보니까 진짜 시골에서 옛날에 그 황토집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분 작품 뭐 수십억씩 갑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그 후에 뭐 요즘에는 문제가 되고 웃음거리가 됐지만, 그 조영남이라는 사람은 화토 있잖아요, 화토. 예? 화토를 찢어 붙이고 해가지고 뭐 만들어갖고, 그 엄청 막 몇천만 원씩 받아먹고 그랬어요. 소재가 중요하거든. 제가 그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야, 우리 버려지는, 우리 교회도 아마 교인들한테 집집마다 거두면 엄청 많을걸? 성경을 가져다가 성경 말씀에 이제 이걸 찢어갖고 말이에요. 붙여가지고 그 성화를 만들면 좋겠다. 이걸 잘 활용해서 예수님 모습이라든지 뭐 최후 만찬이라든지 뭐 많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작품을 만들면 좋겠다. 여러분 중에 재주가 있고 생각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걸 잘 활용해서 십자가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진틀에 잘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굳이 막 이렇게 말씀을 거기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쓸 필요 없이 그 말씀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딱 찢어붙이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화초 갖고 돼가지고 만드는데. 그냥 우리가 눈만 떠서 바라보면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게 이 하나의 장르, 어떤 분야를 개척하면 좋잖아요. 오늘 제가 제 친구들, 동창들이 벌써 은퇴를 하고 죽을 생각하고 이제 걷기나 해야겠다. 아직 66세면은 청춘 아니에요? 어디 노인정 가면 무슨 커피 탈 군번도 안 돼, 아직. 그런데 그렇게 조로 일찍 늙어버려갖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인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큰 틀을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운명적으로 결정되거나 팔자가 아니야. 내가 그리는 대로 되는 거고. 그려놓은 다음에는 그리는 거 뭐든지 좋아요. 사업도 좋고 또 그리고 집도 달라고 해도 좋고 여러분이 가게를 하나 달라고 해도 다 좋아.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지향하자.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전 세계다. 물건을 만들어도 세계다 팔아야지. 근데 앞으로 우리 네이버 이런 데 우리 국내용입니다만은 그 아마존 같은 거 들으면 전 세계에 팔거든. 전 세계 사람 다 들어와갖고. 뭐든지 거기를 기왕이면 만들어가지고 하다못해 술을 놔가지고 뜨개질 잘하면 뜨개질 해가지고라도 모자 이렇게 모자. 그리고 지금부터 만들어요. 이 올 겨울에 쓸 거. 그래가지고 근데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름 딱 걸어가지고 우리 이미선 권사님 재주가 있나 보네. 이미선 권사표 이렇게 이름이 좋아. 이미선. 딱 해갖고 프리미엄. 또 우리 병룡이 뭐 3D 프린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거야. 옛날에는 그 뭐 매장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하려니까 돈 많이 들었잖아요. 집에서 하면 돼. 그냥 자기 책상에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드리고 싶어. 그리고 우리 예수님 얘기한 거, 우리 하나님이 하고 씨름해서 이기면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와주면 되거든. 하나님 도와주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 도와달라 그래. 축복해달라고. 야폭강의 전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기뜸해 준 대로 야 밤낮 부르짖으면 네가 이겨. 악한 재판관도 도와주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겠어? 기뜸해 주는 거야. 밤낮 부르짖어 이 녀석아. 밤낮 부르짖어. 그럼 하나님이 져준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이겨요. 우리가 이긴다니까? 여러분 자녀 이길 수 있어요? 손주 이겨요? 못 이겨.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진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밤낮 부르짖으면 돼. 여러분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한번 도전하시고 미래에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는 거 싫잖아요. 하나님이 꾸어주기를 원하지 꾸러다니기 싫어하신다잖아. 좀 하나님 얘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그럼 도전해보자고.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120살 안 된 사람은 다 기회가 있어. 이 말씀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